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에 집중합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몸을 만들고 또 사진을 올리고 또 다른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을 뽐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에 나오는 몸 좋고 그리고 비싼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며 그러한 삶이 자신을 높여주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사람들은 종종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 스스로에게로부터 직접 가치를 찾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어디서 가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로부터 우리의 가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에만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낮아지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존재 가치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어떤 삶으로 부름받았고 어떤 삶으로 살아갈 때에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교회를 향한 평화의 문안, 즉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름받을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평화와 사랑을 실천할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를 누리며 그 가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평화의 문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할 모든 권면을 마치고 마침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를 요청하며 이 에베소서의 서신의 결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편지를 작성할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웠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위하여 권면하고 자신의 사정을 전하기 위하여 이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보내고 있음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기고를 보낸 이유는 먼저 교회에 이 편지에 자신의 형편을 모두 담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두기고에게 자신의 형편을 전하도록 맡긴 것은 그가 주 안에서 사랑을 받은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기고가 누구에게 바울은 그를 대신하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였겠습니까? 그리고 그 두기고를 향하여서 주 안에서 사랑을 받은 형제 그리고 진실한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이 두기고는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에 바울과 동행한 아시아 지방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12절에 두기고는 그레데 지역에서 사역하는 디도의 후임으로 파송될 2명의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거론되었던 사람입니다. 즉, 이 사실로만 보아도 두기고는 바울과 이 복음의 사역을 함께한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충분히 바울의 이야기를 전달할 만한 복음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그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실한 두기고를 통하여서 에베소를 향한 그 편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바울이 진실한 이 일꾼 두기고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의 자신의 사정만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로는 에베소 성도의 마음을 전부 위로할 수 없었겠지만 이 신실한 일꾼 두기고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와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복음의 메시지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두기고를 통하여서 전달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는 알다시피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즉,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보내었던 편지입니다. 현재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는 염려하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성도들이 받은 것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이 지금 고난받고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런 사실을 들었을 때에 이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자신의 환난을 알고 있던 모든 성도에게 자신이 감옥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곳이 모든 성도에게 영광이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모든 에베소 성도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두기고를 통해서 이 바울은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만 초점을 맞추어서 이 편지를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상황을 오히려 견뎌내고 이겨내고 나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리고 두기고를 통하여서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는 감옥에 갇힌 자신을 당장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바울에게 초점이고 관심이고 엄청나게 큰 이 편지를 썼던 이유는 이 에베소 성도가 과연 복음 안에서 올바른 교회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상당히 큰 관심사이며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지를 너무나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의 상황을 그들에게 구구절절 이야기하면서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그들의 삶에서 진정한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던 것이 바울이 관심 가졌던 특별한 그들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가르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따르면 어쩔 수 없이 너희들에게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을 함께 이야기하며 바울이 그들에게 선포했었던 한 가지,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 복음 안에 있는 너희들은 고통과 고난을 받지만
영광 가운데 머물 것이라는 그 선포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을 영광으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 모든 성도가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전하는 두기고는 영광을 전달하는 자이며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영광의 사역에 참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는 고통과 고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향한 평화의 문안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광이 그들에게 온전하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영광의 내용을 가져온 이 두기고는 그들에게 평화의 문안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믿고 살기 힘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두기고는 평화의 문안 그 자체였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두기고를 통하여 평화의 문안 그 자체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주께서 이 평화의 문안을 우리에게도 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두기고와 같은 편지 전달자로 소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두기고처럼 이 평화의 문안 그 자체로 부름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를 편지이며 편지 전달자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들은 인간인 사도가 전해준 이 복음의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복음이 새겨진 편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졌기에 돌판에 새긴 율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이 메시지는 고린도후서가 신약 성경에 쓰였지만 이미 구약에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제가 본문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도록 우리를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긴 편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삶으로 살아내는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 자체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주의 복음이 새겨진 편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미 두기고도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이 편지를 전달할 때에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히 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기고와 같은 그리스도의 편지이자 평화의 문안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였고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새겨져서
그 복음대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으로 교회를 향하여 무난하고 세상을 향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호령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름받은 우리의 부름받은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두기고와 같은 평화의 문안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의 삶으로 신실한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평화의 문안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했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바울은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와 사랑이 에베소 성도에게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이 편지의 내용을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이 평안,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것은 평화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23절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냐면 평화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평화를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이 성도에게 평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에베소 전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평화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함께 선포되었던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새로운 정체성인 그냥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묶어주셔서 그들을 교회의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곳마다 평화가 선포되며 그들이 함께 모인 모든 곳에서 평화가 있기를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정체성과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은 평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에베소 성도의 삶을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평화는 제한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서 이 에베소서 5장을 살펴봤듯이 이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일들이 그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커다란 모순처럼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먹고 살기 힘들고 믿고 살기 힘든 다양한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바울이 선포했던 이 평화는 그들의 삶과 아주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그들의 상황과 삶에 상관없이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성도가 되어 이미 그리스도의 평화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녹록지 않은 현실에 집중하며 땅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평화인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바울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평화를 선포하며 그들의 삶에서 평화란 것을 조금이라도 살펴볼 수 없었던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너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평화와 함께 한 가지 사실을 더 이야기합니다. 23절을 다시 살펴보시면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강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작성하였던 다른 편지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은 마지막에
은혜의 강복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에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을 위한 평화와 사랑과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유일한 편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사랑의 특징은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며 성도가 그 성도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랑이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그들의 사랑이 믿음에서 비롯되고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수반하기에 성부께서 성자 안에서 사랑을 베푸셨음을 믿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들은 이미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믿음을 가진 에베소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함께 일어나기에 성도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과 성도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된다면 성도는 그 성도를 향한 수평적인 사랑이 충분히 혹은 충만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에게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23절에 제일 첫 번째 단어가 평화였던 것처럼 24절에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평화와 은혜는 함께 존재합니다. 오히려 이 에베소서를 알리는 단어가 평화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며 이 은혜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신 유의자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속에 살아가며 유대인과 이방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 성도, 그리고 교회를 향한 평화의 문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우리와 함께하는 그 수많은 성도와 이웃들에게 사랑과 평화를 선포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그저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하는 이 사랑은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변함없다는 것은 헬라어로 풀어서 해석하면 불멸함, 썩지 않음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부활의 몸이 썩지 않는 것을 가리킬 때에 이 불멸,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이미 우리가 소유했고 우리가 베풀어야 될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실천하셨던 절대로 죽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지금도 선포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향한 평화의 문안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편지를 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며 내가 가진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3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교회를 향한 평화의 문안,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는 우리에게 임해 주어졌었던 이 평화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이웃과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포하며 살아오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냥 부름받은 것을 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인 세강 성도 여러분,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다가 또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또 우리에게 얻은 이 평화와 사랑이 우리에게서 희미해질 때쯤 다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이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을 나누며 함께 또 세상 속에서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세강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믿고 살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을 살아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교회를 향한 참된 평화의 문안,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창원 세강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